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발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찬양하고 거룩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복된 역사가 풍성한 찬양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시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생겨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많은 어려움도 있게 됐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계속 성장해 왔죠. 유대인들의 외부적 압박이 어느 정도까지였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또 사도 야고보의 순교까지 이어졌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로 인해 많은 상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해져 보이는 교회 속에서도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 교회는 약하여지지 않고 계속 믿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꿈, 이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거룩한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의 초대교회 밖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근데 이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어둘 정도로 핍박을 했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다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고백하며 전도의 일을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 됐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내부적 상황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내부적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고난과 아픔, 역경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신들을 세우시고 부르심의 목적,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는 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모여 초대교회가 예배드리는 일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성령 충만했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분위기, 그런 초대교회, 너무나 놀라운 초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런데 아람어를 쓰죠.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써요. 헬라 문화에 익숙해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체역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과부들은 생활고를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이 좀 좋은 목소리를 하려고 결혼에다 들기름까지 마시고 왔는데도 조금 목이 약해졌는데 죄송하고요. 그 구제의 일을 담당할 행정조직이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해요. 구제할 사람들 많아져요. 규모가 커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외국에서 돌아온 할레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자꾸 구제하는 데서 누락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갈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니네만 맨날 혜택을 입냐? 이거겠죠.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령도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종의 역사도 많아요. 근데 원망의 문제가 생겨요. 본문 1절에 원망하니 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공기스모스라는 말이에요. 공기스모스. 불편을 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냥 늘어놓는다. 생각 없이 그냥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속삭임. 작은 소리 속삭인다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공기스모스라는 말.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요구하는 행동을 한 거 아니고 큰 소리 낸 것도 아니고 작은 속삭임으로 투덜거렸어요. 추측하기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토박이들에 대한 홈그라운드 유익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의견이 투덜거림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원망 섞인 속삭임, 투덜거림이 사도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들이 못 들었다면 대책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어려움과 내부적인 일들을 작은 소리라도 제가 들으면 대책을 세워나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구제의 일을 맡을 일꾼을 세우자는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죠. 그 결과가 보면 7절이에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결과예요. 문제는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치유되고 회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당연히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초대교회 부흥으로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에서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초대교회는 문제와 갈등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바꾸면서 회복되고 잘 치유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가 잘 치유되고 회복되면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문제는 발생하게 되죠. 전에 여기 진천에 합동총 목사님 가정인데 여기 살 때는 자녀가 11명이에요. 다복하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한 명을 더 낳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2명이죠.
하루에 밥상을 한 끼당 3번 차린대. 빨래를 하루에 3번 한대. 제가 알았을 때는 1살짜리 막내가 있었고 우에 큰딸이 24살이에요. 축구팀이겠죠.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문제와 여건도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숫자가 많아진 데는요, 사람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사람 스스로의 문제가 서로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적인 일들이 돌출되고 나타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에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아요. 교인 수가 3,000이나 더 늘어나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서 성경에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의미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모든 교인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12제자라는 말은 이 사도라는 말로 대신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 이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게 42절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네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말이죠. 물건을 서로 공유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드리며 교제했다는 이야기의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지역에 인정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예배와 교제를 얘기를 해요. 가정 예배와 교제. 우리도 이런 모습을 우리 속에 나타내고 고넬료 가정의 거룩한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천 명의 회심자가 생겨요. 신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돼요. 증가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정력이 못 따라주는 거죠.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보완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 보완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생긴다는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쁘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근데 사람을 세웠을 때 더 기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을 맡겨놨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를 범하는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아도 6장 1절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게 된 거죠. 땅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우면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고 정말 기뻐하셔야 되겠죠. 우리 충주 땅에 충주상일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정말 충주상일교회를 세운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로 살아온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충주상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를 통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냥 막 은혜롭게 생활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 왔다가 하고 왔다가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받을 은혜도 작아져. 받을 상급도 작아져.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속상해요. 평안한데 무엇을 하자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성격과 취향이 달라요.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달라요. 일처리 방법도 달라요. 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부담감 생겨.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 부담감은 나를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들로 안내를 하는데 그게 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가령 뭐 기도하는데 동의를 해요. 기도합시다. 그다음 합시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기도하는 방식, 시간,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을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상해요. 막 감정이 상해요.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얘기 흠칫뿡 니들끼리 잘해라. 그 삐치고 참석 안 해. 일을 하자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풀어가야 되겠죠. 왜요?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뭐 기도하려고 뭐 했어요? 다른 감정과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얘기하면 리더는 잘 듣고 속삭임이나 듣고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리더를 잘 따라줘서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봉사하는 것, 구역사역, 교회 교수사역, 전도사역, 안내사역, 성전 미화사역, 차량운행사역, 교회관리사역, 식당 봉사사역, 그 안내사역, 찬양사역 다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부흥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느낄 줄 아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뭡니까? 내 감정이 앞세워서 거룩한 목적을 상실해버릴 때. 초대교회는 안수집사를 세우고 업무 분담을 함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역사보다 더 먼저 된 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갈 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앉아서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다 아니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다급한 사람들이 왔을 텐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도 다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뭐 표를 이렇게 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해요. 그때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거예요.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작은 일들은 그들이 다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서 그 일을 처리하면 너도 좋고 백성도 좋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역할을 넉넉하게 해나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방식대로 해서 잘 감당하게 됐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많이 세우게 돼서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지혜롭게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고 부흥하라는 사인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고 느낄 줄 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의 치유와 회복은 거룩한 목적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의 치유와 회복은 거룩한 목적을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가정에서는 가장과 주부와 또 남편과 부인과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또 선배 후배가 있겠고, 사업장에서는 사장과 맡은 지에 걸맞는 위치가 있죠. 거기에 맞는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되죠. 잊으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요. 사실 가만히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한 거 지금까지 몇 번 생각하셨어요? 찬양대 우리 남자 찬양대원들, 예? 항상 근데 왜 못 때려쳐요? 예? 본연가보다는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거룩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때려치고 싶어도 그 목적이 거룩한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가족이 없는 사람은 또 막 그냥.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통솔하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고 그럴 때 내가 그냥 한마디 뭐 하죠? 힘들면 뭐라 그래요? 가정생활에도 막 힘들면 뭐라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 보면 거룩한 목적이 한 가지씩 있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옷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많은 목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회 줄이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다 물리쳤어요. 그 마귀를 경배하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경배해봐, 절해봐, 내가 세상 영광을 다 줄 거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유혹받고 그 유혹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 속에 문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더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목적,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지키셨죠. 사람의 창조되신 근본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누리며 지키며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순간 유혹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셔서 부여하신 거룩한 목적과 누림의 복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뜻에 따라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 아픔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순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망각했을 때의 피해. 오늘날도 이단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자극을 하죠. 마귀의 유혹이죠. 예수님과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주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구원의 미완성을 완성하라고 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교회를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교회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경작하며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기쁨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예배가 교회에 제일 되고 최우선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11장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살며 번성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서로 얘기하기를,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사람의 단합을 강조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마음이 상하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사 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결국 흩어지게 됐죠. 왜? 거룩한 목적이 사라지면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거룩한 목적을 두고 서로 이게 말이 통해져요. 근데 거룩한 목적이 세워지면 안 통해요.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죠. 막 얘기를 할 때 막, 아우,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변 삼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어. 그러니 말을 통해? 이거죠. 안 듣는 거죠. 자기 얘기만 들어주고 자기 입장만 고수해달라고 하니 거기에는 서로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목적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게 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입장이 있어요. 요구가 있고. 근데 자녀들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부모들의 목적이 거룩해요. 왜? 너 잘 되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 놀고 싶어요. 다 귀찮아요. 내 목적과 안 맞아요. 편하고 싶어요. 그러니 서로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러다가 속상해 하는 거죠. 목적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중에 듣고 나서는 그게 나를 위한 말이었구나 하고 미안해하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 일을 하겠다, 그러기에 모든 짐을 7 안수 집사님들에게 맡겨버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되는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집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안수장,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축복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우리도 점점 더 왕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가르침 복종해요. 교회가 안정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본문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도는 헬라어로 피스테이라는 말이에요. 피스테이는 믿음이라는 믿음. 이 도에라는 말은 그 믿음의 이유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진 믿음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복종했다는 얘기는 따랐다, 함께했다, 따라왔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충주성교 온 성도들의 믿음에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이 지역이 반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같이 역사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갈등의 씨를 늘 안고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없죠. 또 사람이 완전하기에 불완전하기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을 담자는 이야기죠. 뭐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을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문제를 화합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과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가는 거죠.
문제가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룩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목적을 기억한다면 문제와 갈등은요, 더 성숙하고 온전하도록 만들어가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행정도 그렇고 막 어떨 때 공고를 붙여놓으면 이름도 틀리게 되고 빠지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이제 실수가 있죠. 문제가 발생하죠. 이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필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문제와 갈등 속에 거룩한 목적을 지키기 위해 교회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보이고 갈등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성장과 부흥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부끄러움과 멸시도 가시멜려관도 다 쓰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목적, 십자가를 지고 부활함으로 이 땅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일들을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셨다. 어떤 어려움도 감정 상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 목적에 집중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기억하며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들도 성장시키고 회복되어서 더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문제는 발생했지만 잘 회복한, 치유되고 회복한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초대교회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도 내 인생 속에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잘 바꾸면서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